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산에 퍼지네. 내오나케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망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도다. 아멘. 교동문은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모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주일에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많은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꼭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 또한 듣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싸매어 주고 저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며 저들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함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주 또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또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번영이 있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지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저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되어져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워
여러분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께 대변한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있어요. 과연 내가 누굴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누굴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 대답이 틀리겠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먼저 이름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군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과연 그 이름 뒤에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잘할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 숨길 수가 없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맡기시는 사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로를 만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고 가는 엄청난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애굽에 있을 때에 40여 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여러 학문을 배우고 또 애굽에 뛰어난 그런 과학적인 것이나 혹은 천문학이나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떠날 때에 범죄자로 떠났거든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바로와 애굽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모세는 너무 그 자신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만나면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한다? 신뢰를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앞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바라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단순하게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내가 전도받고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 네가 알고 살아온 내 인생, 네가 경험하고 온 네 삶의 모든 인생,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 다 필요해서 주셨지만 내 생각이 담긴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고대에 신을 벗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신을 벗는 것은 자기가 이을 가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 중에 누가 빚을 져서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땅값을 대변해 줄 사람이 그 이웃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통해서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에게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가족이 붙이던 땅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제 누군가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책임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친족에게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보아스가 찾아가서 말하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그들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계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하겠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론과 기련의 며느리 되는, 말론의 며느리 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네가 아내로 맞아라.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에요. 사실은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정한 율법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난 몰라. 신발을 벗고 가버렸어요. 바로 그때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또 누군가 또 신발을 벗는가 하면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아온 이 모든 세월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아주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어요. 살인한 이후에 쫓겨왔던 삶이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으면 아들 이름을 짓는데 자기의 인생에 지금 살아온 그 삶의 고달픔을 거기다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만 보면, 게르솜, 엘리에셀 두 아들만 보면 과거가 회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그 모든 삶을 보고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것이 그냥 외마디 외침으로 사람들 가운데 탄식이나 원망으로 들려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올리는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붓는 그 기도의 향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칠 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 듣고만 있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고통받는 저들의 고통을 방관자로 아니면 제3자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가운데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주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중재도 실패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에 다메섹을 향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을 향해서 보낼 나의 그릇,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이방 땅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어떻게 되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살인한 이후에는 그 모든 자격을 다 박탈당하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는 찾기를 포기했어요. 그런 그에게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 광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힘썼어요. 애굽에 있는 자기의 동족은 자기와는 상관없다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갈 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를 삼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세를 보낸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내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지금 만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보내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또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대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거하는 집과 가정, 또 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늘 기쁨으로 감사케 하옵소서. 주일원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건네사 감추인 어둠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오. 제 계시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소서.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일을 맞을 때 더 큰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을 벗어 던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섬기었던 하나님, 능력으로 화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열심히 내어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뒤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울로 있을 때 저가 어찌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여,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는,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들의 삶에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신발을 벗어 던진 모세와 같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 저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겠다. 내가 모세 너에게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